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팅 시간에 이제 질문을 했죠. 교회는 땡땡땡이다. 물론 이제 3명 정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 또 어떤 곳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교회는 땡땡땡이다. 그리팅 때 저희 교회에서 나왔던 좀 다채로운 얘기들은 교회는 뭐 실험실이다 또 나왔고, 교회는 마중물이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세상을 더 끌어당겨주는 마중물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이 설교문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준비한 것은 3가지. 교회는 땡땡땡이다. 첫 번째, 교회는 병원이다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의원으로도 표현하셨습니다. 의원이 아픈 자에게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문명 가운데서도 뭐 상담하기라든지 정신과 상담의들이 있죠. 저는 적극적으로 거기서 치료와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병든 영혼의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란 걸 저는 믿습니다. 영혼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몸의 병도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섭리계에서 하나님은 의사들을 통해서 의약품과 또 의료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자, 육체적인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병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듯이 하나님 안에 갔었을 때 우리의 병든 육체와 아픈 몸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보면 뭐 세련되고 힙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기가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해지면 이 인간도 아프구나. 반드시. 그죠? 막 세련된 거는 피상적인 거 껍데기입니다. 친해지면 역시 교회는 병원이구나. 이 인간도 어딘가 병들어 있구나. 이 인간도 어딘가 아프구나. 이제 속된 말로 다 또라이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병원이라서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란 무엇입니까? 충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진되어 있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내가 메마른 느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찬식을 했지만 내가 뭔가 내 속에 어떤 큰 구멍, 허기, 목마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결핍돼 있어요. 내가 무언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건 당신이 남들보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엔진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연료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쉼을 쉰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 이렇게 하루 종일 잤는데도 내가 뭔가가 구멍나 있는 느낌, 밑 빠진 독이 되어 있는 느낌, 정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미 활동을 이것저것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내가 밑 빠진 구멍처럼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느낌, 쌓이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식, 레스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올 때야 비로소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 당신을 충전해주고 리차지해주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둠의 권세와 싸웁니다. 죄된 세상과 싸웁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나 스스로와 싸웁니다. 이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훈련시켜 줍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우리는 함께 연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들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당신을 훈련시켜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굳세게 만드는 것, 강한 전사로 만드는 것, 그래서 훈련시켜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원, 주유소, 그리고 훈련소입니다. 근데 이 3가지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원, 주유소, 훈련소,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3군데 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의 과정으로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은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치유와 치료가 있었는데도 몸이 나았는데도 계속 병원에 오래 머무르면 나일론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뭐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게 아닐지라면 내가 나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병원에 있으면 나일론 환자죠. 그러니까 치료 받았으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충전이 됐으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충전을 받았는데 계속 차를 세워주면 그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는 차를 계속 주차할 수 있지만 충전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가야 할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내가 이 훈련을 받은 기술이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지를 가지고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 병참 기지에서 훈련만 받고 있으면 그건 당나라 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됐든 주유소가 됐든 훈련소가 됐든 거기는 거쳐가는 곳, 내보내는 곳이란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내보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보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년만년 우리를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고여있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처럼 치료와 치유가 있으면 교회는 내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주유소로서 여러분들을 충전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성경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전으로서 싸워야 할 그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로 여러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보내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교회는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주일에도 모이고 우리가 모이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예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액센트는 여러분 흩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이기 위해 흩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잘 흩어져서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교회로 기능하고 교회로 살기 위해서 모으는 거라면 사실은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흩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햄버거 가게 중에 인앤아웃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교회는 모이는 곳과 흩어지는 곳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인데 이름이 인앤아웃이에요. 미국 그 서부, 그렇죠? LA 쪽에 안 가봤습니다. 전 미국도 안 가봤어요. 영어 발음만 좋고 왜 영어 발음이 좋나요? 미군 부대 가까이 동두천 살기 때문입니다. 저 안 가봤어요. 그냥 미국에 대한 동경과 사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앤아웃 햄버거가 왜 유명하냐면 저렴한데 패스트푸드로서 햄버거가 아니라 저렴한데 건강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 그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들은 심지어는 냉동고가 없대요. 그래서 감자튀김을 그럼 어떻게 하냐? 매일 감자를 썰어가지고 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느리게 싸게 건강한 햄버거를 만들겠다가 인앤아웃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이 이래? 왠지 이름만 봐도 여기는 왠지 기독교 기업일 것 같아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기독교 기업이 맞아요. 왜 이름이 인앤아웃입니까? 그랬더니 그 의미가 신명기 28장 6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인앤아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어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아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는 저기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서 말씀 카드를 못 뽑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뽑은 사람 중에 이 말씀이 나오길 기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이 말씀 뽑았어요. 우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every day, every time 항상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모여야 되고 너희들은 흩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할 때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이는 것을 잘 못하면 교회가 존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모이는 걸 못하면 그건 교회의 존폐,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 흩어지는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건강성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인들이 이 남다른 기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근현대사 가운데 교회가 모이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모이지만 사실은 교회는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다르게 열정적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잘 모였는데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죠? 두 번째 거 잘 못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니네끼리는 잘 모이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너네끼리는 잘 모이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것이냐? 너희들끼리는 잘 모이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썩은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두 가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은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어두울 때 쓸모가 있습니다. 너희는 랜턴이라 누가 햇볕에 랜턴을 켜고 다니겠느냐? 너희는 랜턴이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전구다.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가야 된다.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그 전구를 가지고 나가면 너희들은 라이트하우스,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가 쨍쨍 내리질 땐 라이트하우스고 뭐고 등대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소금끼리 뭉쳐있으면 소금 덩어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맛이 나지 않거나 뭔가 다른 맛을 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소금은 나가야 됩니다. 썩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방부제로서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뿌려지는 것, 흩어지는 것, 모이면 아무 쓸모 없지만 흩어질 때의 소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것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교회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사명은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끼리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길 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활달한 열정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나는 절대로 우리 울타리 안에서 내부를 위해서 좋은 사역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깥에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내 바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이 교회고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서 세상에게 좋은 일 하는 남 좋은 일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교회의 표어라고 하면 이제 좀 너무 촌스럽고 핵심같이 뭐라고 얘기하든 사실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23년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는 무엇인가?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 만약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어떤 사역을 진행한다면 그 목적은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획하길 원합니다. 뭐 어떤 프로젝트, 소그룹, 예배 수많은 것들을 세팅할 때 그것은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기다렸던 분들 죄송합니다. 2023년엔 수련회가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 없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시든지 국내 선교를 가시든지 각 하우스별로 모두 선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아 목사님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별로 여러분들이 MT나 워크숍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세상을 섬기고 선교적인 부분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적인 삶을 훈련하고 실험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 그러면 그러니까 다 해외 선교 가라는 거구나, 지방에 가서 선교하는 거구나. 물론 가장 협소하게 이해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선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큰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교 그러면 국내 지방 선교나 아니면은 해외 선교, 제3세계 선교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그러면 교회가 하는 수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라고 이해를 해요. 교회에서 봉사, 구제, 전도, 소그룹, 집회, 수련회 그러다가 선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교가 교회보다 작은 개념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개념 속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려고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나타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 그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선교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보다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보다 선교가 더 큰 개념이고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병참기지, 훈련소 같이, 충전소 같이, 주유소 같이, 병원 같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선교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 가사 노동하는 주부들, 프리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장 큰 개념이고,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 속에서, 도시에서, 시골에서, 해외에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요. 어느 직장에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그 직장에, 이 도시에 있는 한 직장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한 그리스도인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직장인이 가야 된다면, 이명규는 직업이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방을 하면 구내식당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변장을 해서 무슨 첩보원같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리스도인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일까요? 나일까요? 당신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대학 캠퍼스에 한 사람을 보내기 원하신다면 98학번이 이명규는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 캠퍼스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시겠죠. 이명규는 동두천 주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살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그 다른 데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겠죠. 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걸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라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에게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예요. 의역을 하면은 이거는 간다라는 뜻보다는 계속해서 간다라는 ing에 더 가까워요. 계속해서 가면서.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너는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된다. 내가 너를 누군가에게 보내겠다. 너는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만나고 다음날 또 만나고 다음날 또 만나면서 너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가면서 너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뒤에서 서포트해 줄 테니 너는 미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곳으로 너는 가라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당신을 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을 누군가에게로 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을 어딘가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번 주 가운데 신년이 됐어요. 최근에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막 회복되고 있어요.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전에 가득했던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막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 요새 너무 불안해, 두려워, 사실은 죽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을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나랑 친하지 않은데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사람이 너무 아픈 일을 당했다.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더라. 내가 그 사람이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닐까 하고 지나갔는데 운전하다가 생각이 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면 그 떠오른 생각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지금 나를 보내고 계시는 걸까요? 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도시든 도시 바깥이든 남의 나라든 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어둡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최소한의 삶의 수준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너무 풍족한 거 아닌가? 난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떠오른다면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가라. 너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누어 주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왔고 너에게도 그 사명을 줄 거야. 그러니 가라 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미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하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수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목사가 선수라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팀 있고 하니까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선수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관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조규성이고 내가 벤투예요.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당신이 손흥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손흥민이에요. 믿지를 않으시는군요.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조규성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손흥민이에요. 내가 벤투예요. 나는 당신의 코치예요. 당신이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당신의 직장, 학교, 가족, 이웃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고 고민하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오면 또다시 붙들고 하프타임 자 회의합시다. 기도합시다.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내보내는 나는 코치예요. 여러분들이 선수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수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선수로 내보내시고 뒤에서 당신을 서포트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손흥민으로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신학 지식이 없어요. 훈련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뭘 할 줄을 몰라요. 전 용기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선교단체에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훈련시킬 것입니다. 도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난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어둠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정적인 말이거나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작년에 초에 운동을 처음 했을 때 저를 운동을 시작하게 했고 저를 도와줬던 코치와 같은 제 친한 동생이 있는데 제가 처음 운동을 할 때 그 무거운 걸 들 때, 무거운 걸 밀 때, 무거운 걸 당길 때마다 처음 운동할 때 제일 많이 제가 말했던 말이 난 못해. 이거 어떻게 들어? 나 못해. 이거 어떻게 밀어? 나 못해. 이거 어떻게 힘을 써? 난 못해.
늘 난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코치는 승환아 난 못해 할 때마다 그 코치는 저에게 늘 얘기했어요. 아니야 형은 할 수 있어. 나 못해.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나 이거 너무 무거워. 나 못해. 아니야 형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 할 수 있어라는 말에 내 코치에 따라서 내가 순종했을 때 나는 밀고 들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제 코치는 늘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마찬가지요. 이명규 목사는 여러분들의 스피리추얼 트레이너, 미셔널 트레이너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전 저를 알아요. 제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더 이상 바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넌 너의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정은 늘 그랬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바꾸어 줄 거야. 너희 가정을 바꾸어 줄 거야. 내 친구들은 바뀌지 않아요. 내 이웃은 바뀌지 않아요. 이 도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이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우리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우리의 선교적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리.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난 어려요. 나는 아이입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어리단 말이기도 하고 나는 학력이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난 지적으로도 나는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나는 뭔가가 부족해요. 결핍돼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시키든지 너는 가서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보다 널 더 잘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 너는 무엇을 시키든지 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 때문에 너와 그 주변을 구원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과 이 도시와 이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다른 나라까지 가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내가 알아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하나님 우리 가족은 소망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끝나지 않았다는데 왜 너 혼자 끝났다 그래.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하나님 제 친구들은 제가 알아요. 저기 소망이 없어요. 저 이웃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 도시에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내가 너와 함께 그 주변을 구원할 거야. 나는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난 믿음으로 2023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나는 어찌 될지 목사로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내가 변화되듯 내 주변이 변화되는 일들, 내가 그 사랑으로 회복되듯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선교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시도하고 살아내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올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